우리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시어 죄와는 함께 어울리실 수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주일에 우리가 주의 곁에, 주의 발치 아래에, 주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심 덕분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고 또 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로 나온 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또 많은 이 지구상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자신을 멀리하여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혹 우리가 그것에 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사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 영육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실 줄을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상함을 두려워하여 삼가 행실을 조심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치사할 수 있게 하는 확률은 채 1%가 되지 아니하되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할 확률이 100%이오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죄와 분리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든지 집이든지 어디 있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여기가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전 삼으사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내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말씀으로 나의 죄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음으로 이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유명한 고백은 참으로 경건하고 주님 앞에 성별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약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오호라 라는 말로 마치 통증을 쏟아내듯이 자기의 아픔을 아야 하죠. 아프다 할 때 그런 통증을 쏟아내듯이 자신의 영혼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오호라. 너무 비통해서 쏟아내는 그 고통의 소리가 이 오호라라는 감탄사, 비탄의 감탄사입니다. 왜 오호라 하고 비탄합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공고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뭘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심히 가단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공고하고 줄인 몸이란 겁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니 몸에 생기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곤고한 상태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있고 겨우 살아있는 상태가 곤고한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든 생명적으로든 그 어떤 영적으로든 공고하다라는 것은 겨우 살아있는 상태, 죽음을 향해 내달아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나는 죽을 몸, 사망의 몸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교회 가운데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교회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로마에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곤고하다, 물질적으로는 공고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자신을 공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음소거가 되지 않으신 분은 여기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황이 어떨까요?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성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너무나 미약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버리고 그 죄악이 자신을 주장하는 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는 탄식이 이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비탄이 잠긴 단발마였습니다. 누가 그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도 나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다시 나 홀로 있을 때 범죄가 생각나고 그 욕구가 내 마음에 차오르고 내 생각과 입술과 내 몸을 충동하기를 몸이 떨리도록 충동하고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내가 후회했던 그 범죄를 다시 행하고 있는 나를 살아가다 보면 발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의 유혹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정말 그것을 절제하고 참으려 할 때 몸에 피가 떨리는 듯한 그러한 강렬한 충동과 욕구가 그런 죄의 충동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저항성이 정말 약하구나. 내 안에 그냥 죄가 있구나. 어쩌면 내가 죄의 주관자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이 내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예를 이 맹견에 있었던 맹견의 장난을 치다가 대신 죽은 형 그리고 남겨진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해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맹견이 있었는데 한 동생이 동네 사람들 다 피한 위험한 맹견의 뼈다귀를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맹견의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맹견이 풀렸습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서 도망치지만 이 손의 긴장감 때문에 이 뼈다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개 뼈다귀를 계속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걸 못 버려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것은요, 이 비유의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잘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한낱 개 뼈다귀가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설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낱 개 뼈다귀 같은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개뼈를 가지고 어디에 유익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삶에 건설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개를 진노하게 만들어 풀리게 만들어 개를 진동케 만들어 쇠사슬이 끊어지기까지 하게 한 그 개뼈다귀, 그것을 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미로, 장난으로, 호기심에서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이유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는 일도 있고 사람을 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 형을 집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제5계명에 따라 내가 살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사장 계보에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는 자기 동족을 창으로 남녀를 꽂아서 두 사람을 한 번에 살해했습니다. 살해지요. 사람을 죽인 것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창이 두 사람의 몸통을 함께 관통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진노하여서 나의 진노를 대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행하는 일의 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뼈라는 자체가 죄입니까? 뼈다귀가 죄입니까? 아니죠. 이 뼈다귀는 굉장히 중립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뼈다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뼈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도록 뼈로 사람을 치면 죄가 될 수도 있고, 뼈를 가지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어한다면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은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세상의 물질, 돈, 재산, 많은 방편들 다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죠.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죠. 그것이 죄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시에 있어서 개뼈다귀를 가지고 장난하였던 그 동생은 어땠습니까? 의도가 악했습니다. 개뼈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다른 한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지함을 가지고 있는 개를 놀리기 위함이었죠. 약 올리고 그것을 진노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의를 품고 재미로, 호기심으로 그 뼈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침내 그의 생명이 그것 때문에 위태로웠을 때도 그것을 더 이상 버리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한 번 움킨 손을 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썼다가 이제 재미없어졌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경향성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습관성을 조장합니다. 죄는 마치 한 흙 더미 속에 작은 물길이 난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길이 한 번 착 열리게 되면요,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을 꽂은 것처럼 고정된 관이 유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점차 파여져 가서 작은 물길이, 제 손가락 하나도 지나갈 수 없었던 그 빨대 구멍 같던 그 물길이 흙이 점차 해지고 파져서 넓어지고 훗날은 그것이 커다란 내를 이루고 강도 이룰 수 있듯이 점점 그 구멍이 커지는 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처음엔 조금 놀리다가 많이 놀리게 되고 심히 놀리게 되고 습관적으로 놀리게 되고, 죄는 그렇게 습관성을 만들고 또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불러오게 쉽게 만듭니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 죄를 저지르는 게 과연 어려울까요? 이것 한 사람은 저것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예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덥잖은 이유였죠. 죄를 짓는 그 이유, 그 소년이 개뼈다귀를 쥐고 흔들게 된 이유는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미래의 꿈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재미로 그렇게 개뼈를 흔들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손을 펴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형이 동생을 쳐서 빼앗아서 대신 죽게 되었죠.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잠깐만 반복하자면, 그 동생이 이제 형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굉장히 느끼겠죠. 형의 죽음에 대한 자기 책임,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시덥잖은 이유로 저 개뼈다귀를 흔들어서 형이 대신 죽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형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 개뼈를 흔들었던 자기의 행위를 심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형을 사랑한다면, 형을 사랑 안 했다면, 이 친구가 사이코패스면 감정이 없잖아요. 아, 다행이다 라고 하겠죠.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다. 재밌었는데 아쉽다.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사람의 성품에 올바른 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형을 사랑했다면 형의 죽음에 완전히 오열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기 개에게 물려서 상처 입어서 피 흘리고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형이 죽었다. 형이 왜 죽었나? 내가 그 짓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죄 지은 나를 굉장히 원망하게 되는 거죠. 죄 지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다면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그 죄 지은 나를 정말 심히
나 자신을 죽이고 싶듯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시 그 동생이 형이 죽은 지 수년이 지나서 다시 그 개의 비슷한 개에게 가서 개뼈를 보고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똑같이 집어서 똑같은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삶이 무료해서 예전에 재밌었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조심하면 되지 뭐 옛날에 그랬어도 안 죽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또 흔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미쳤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철이 좀 들어야겠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심한 말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옵시다. 우리는 개벽다귀 같은 이유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이 뼈를 쥐고 개에게 물렸어야 할 그 자리가 십자가 형틀이라면 우리의 죄의 책임 가운데 십자가는 내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십자가 원래 내 자리인데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며 내가 들고 있던 그 뼈다귀를 진짜 싫어해야 합니다. 뼈다귀를 들었던 나를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십자가 앞에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시 찾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습관된 죄라는 것이 내 평생의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알고도 지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몇 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도 삶을 다 바꾸고 헌신된 삶으로 주님께 내 삶을 그냥 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살면서도 저 안에 그런 죄의 기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개뼈다귀를 들고 막 흔들고 있는 저의 인생을, 저의 인격을 발견하곤 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버린 듯 하여서나 그것이 얼마를 가지 못하고 몇 개월, 몇 년을 가지 못하고 또 혹은 그렇게 행하진 않더라도 똑같은 미혹과 유혹을 받는 나. 마치 제가 내 마음에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파려고 계속 그 삽으로 파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파서 충동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동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똑같이 개뼈를 흔들고 있는 철없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용하려 하는 자신을, 범죄해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뭡니까? 형 보고 한 번만 더 죽어주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개뼈를 흔들, 형 나 이거 한 번 더 흔들 건데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지?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커다란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몇 번이나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뼈 무더기입니다. 개뼈다귀 같은 죄들이 우리의 삶에는 무더기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우리를 이 뼈 무더기 속에서, 그 죄의 무더기 속에서 그 습관에 매몰된 나의 죄성, 그 인격 가운데, 그 생각하는 경향 가운데, 사고방식 가운데 나를 누가 건져내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형이 있었죠. 동생에게는 형이 있었죠. 그 개뼈다귀를 어떻게 썼습니까? 그는 동생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뼈다귀를 들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들고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틀로 올라가셨습니다. 뼈다귀란 것은 중립적이라 했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속에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이요, 다시 살아 돌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그 형을 진짜 사랑하는데 형 때문에 모든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데 형이 진짜 살아 돌아왔다. 와, 깜짝 놀라는 것 둘째치고 자기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게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 대신 죽은 형, 그 형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얼마나 많이 애통을 했는데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캣뼈 들고 놀았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는데 형이 돌아옴으로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형이 돌아왔죠. 우리 형은 돌아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 주의 형제를 위하여, 주의 자매를 위하여,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나조차도 다시 용서할 수 있도록, 나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맥이 다시 돌아온 형과 함께 살아가는 문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 살아왔으니 됐다, 땡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은 모두 풀어내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한 각오는 있어야죠. 형에게 은혜 갚으며 살아야죠. 형이 나 대신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형 대신에 살아야지. 그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 뼈다귀 같은 죄를 이제 정말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뼈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에게 계속 달려들 겁니다. 죄를 활용하는 사탄이 그것을 자꾸 나에게 쑤셔 넣으려고 그걸로 엄청난 미혹을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따라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의 병기처럼, 죄의 무기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느새 세상을 따라서 함께 죄를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저지르며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주의 성령께 늘 의지하며 죄와 싸워 죄를 이겨야 하는 자죠. 죄를 이긴다 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오호라 공고한 나의 육신 가운데, 사망의 몸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대답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며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붙잡으시며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그와 같은 일을 내 안에 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에 자신을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시 그 위에 죄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나를 살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에 대하여 아버지 큰 후회와 탄식이 내게 있게 하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다시 그 죄를 들고 즐기고 죄를 가지고 기뻐하는 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도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죄를 즐기고 기뻐하여 나를 위하여 죄를 사용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오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길 바라며 다시 나를 위하여 이전에 행했던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고, 행하기를 욕망하고, 행하기를 충동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하고 면역이 약한 공고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뜯겨지고 상해지고 태워질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내 대신 십자가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행하는 그 죄를 어떻게 겸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오니 죄 짓는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했고 나를 기뻐하게 하였던 것일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싫어하게 하시고 멀어지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러한 선한 욕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굳은 의지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의만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료할 때에 우리를 붙드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가 죄를 채워야만 다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무료한 상태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붙드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입어 내게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내 밖에서 오는 죄의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미혹과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죽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뜻에 따라 선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받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아들 공로 가운데 죄를 일삼는 우리를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라 불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사랑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